할렐루야. 같이 은혜 받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어디다 지었다? 반석 위에 지었다. 그러니까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진다? 무너지지 않는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집을 어디다 지었다? 모래 위에 지었다. 그랬더니 비바람 몰아치니까 어떻게 됐다? 무너졌다. 그러니까 이 반석이냐 모래냐 하는 게 본질이거든요. 이게 본질. 이 본질이고, 이 위에다가 지은 집을 현상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현상. 근데 사람들은 잘 짓는 것만 생각하지 어디다 짓는가를 생각을 안 해. 잘 짓는 것만 생각해. 잘 짓는 것만. 그래갖고 잘 졌어. 근데 밑에가 뭐예요? 알고 보니까 모래. 비바람 몰아치니까 무너져 버렸대. 알기는 잘 알아. 그런 걸 사상두각이라고 본인들도 그래요. 그러면 반석은 뭐며 모래는 뭐냐? 간단해요. 말씀 듣고 행하는 자. 말씀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이고, 말씀 듣고 어떻게 안 행하는 자가 모래라. 그러면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반석 위에 집을 짓나요? 모래 위에 집을 짓나요? 고르는 은사는 있어. 고르는 은사는. 자,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주님 말씀대로 사나요? 못 사나요? 여러분이 주님 말씀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살아? 아니, 뭘 알고 대답하는 거요? 그냥 해보는 거요. 다시. 말씀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살아요? 그러면 원수 사랑해요? 뭔 말을 빙빙 돌리지 말고 잘 들으세요. 이 주님의 말씀의 뉘앙스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까? 못 받는다는 겁니까? 받는다. 그러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까? 못 받는다는 겁니까? 못 받는다는 거예요. 왜 못 받아 이거? 무너졌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이렇게 양면으로 나눈다는 거죠. 항상 대칭을 이루는데, 이상하게 목사님들은 모래 쪽 얘기를 안 해. 그래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다 반석 위에 짓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시켜놔버려요. 착각을. 아닌데 분명히 아닌데 긴 것처럼 이렇게 자꾸 위로를 주고 착각을 시켰어. 그러나 예수님은 착각한 사람을 착각을 깨는 거예요. 자꾸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을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는 착각을 깨고, 오늘날 설교는 자꾸 착각을 시키고.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면이 있지 않냐 그 얘기지. 그런 면이 있지 않냐 그 얘기죠.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47절 이하에 천국은 마치 뭐 같은 거니? 그물로 고기를 잡아가지고, 그물로 고기를 다 잡아가지고 좋은 고기는 곳간에 들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 그물을 쳐가지고 고기를 잡았다고 해서 그 고기가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고기 그물 속에 들어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어떤 고기가 구원을 받아요? 좋은 고기가. 어떤 고기가 구원을 못 받고? 나쁜 고기가. 나쁜 고기가. 그거를 마태복음 22장에는 혼인잔치에 다 초대됐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초대를 했는데 뭐를 안 입으면, 예복을 안 입으면 구원을 못 받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 미쓰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천당은 없잖아.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고 해서 다 뭐는 아니다. 구원받는 거 아니까, 예수님 말씀을 보면 항상 이렇게 나누고 있다는 거죠. 이 나눈다는 것이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양과 염소,
어제 얘기한 대로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 여기는 세리와 창기가, 여기는 바리새인, 율법사, 장로들. 죄송해요. 그 장로하고 요 장로하고는 다릅니다. 그 장로님들은 좀 불편하시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름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집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집사, 그죠? 집사, 집을 사란 말이요. 그 집을 사라. 그 좋잖아요. 그 말의 뉘앙스도 좋잖아요. 권사는 나 좀 바꿨으면 좋겠어. 권사를 뭘로 바꾸냐? 또 사. 지난번에 사고 이번에 샀으니까 또 사. 그럼 장로는 뭘로 바꿔? 이 긴 장자에 이게 늙을로라. 이게 긴데다가 늙으니까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요, 이 장로님들이 어려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장로님이 되면 신앙생활 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은 안 들은 얘기가 있어야지. 설교를 수십 년을 다니니까 나는 목사님도 힘들지만 장로님들도 힘들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비슷한 얘기를 계속 듣고 있다는 이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니다. 이게 모를 때는 다 새로운 얘기니까 그렇구나. 그런데 이거를 계속 몇십 년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뭐 다 알아. 어떤 분은요 설교하는 사람보다 더 잘 알아, 밑에가. 시원찮게 설교하면 밑에가 더 잘해. 그러니 얼마나 앉아있기가 힘들겠어요. 두 번째, 이게 또 어려운 게 집사가 새벽 예배를 안 나오면 누가 얘기 하나도 안 해. 근데 장로님이 새벽 예배를 안 나오면 담대함을 얻어, 집사님들이. 그래가지고 장로님도 안 나오던데 뭐 이래요. 그러니까 장로님 억울하지. 야, 내가 나가거나 안 나가거나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임마 니대로 나가. 근데 그게 안 돼, 장로님은. 그러니까 똑같은 11조를 안 해도 집사님이 안 오면 뭐라고 잘 안 오는데 장로님이 안 오면 장로님도 11조를 안 오시더라고. 담대함을 얻는다니까. 그러니 매사에 뭐가 돼야 돼? 본이 돼. 이 어려운 거, 이 본. 이 어려운 거, 이것이.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내 신앙 알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내가 안 나가든 나가든 하든 안 하든 내 신앙 내가 꾸려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잘해야 되는 것이 뭐 때문에? 본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도 하지만 본이 될 수 있는 실력이 돼서 해야 되는 게 장로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한두 해는 하는데 이거를 죽을 때까지 본이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장로님은 떼사둬도 힘든 분이다. 장로님은 떼사둬도 힘든 분이다. 제가 깨달아 보니까. 세 번째는 나도 모르게 묵어가. 이게 그래가지고는 묵은 닭같이 돼버려요. 본인도 모르게 묵은 닭이 돼버려요. 묵은 닭. 묵은 닭 특징이 3가지가 있어요. 첫째, 알을 못 난다는 거. 두 번째, 고기가 질기다는 거. 세 번째, 쌈은 끝내주게 자른다는 거. 햇닭은 알을 잘라요. 햇닭은. 그러니까 알라면 꼭 그것들은 알라면 꼬꼬댁 그러더라고요. 알라면. 그러면 주인이 가가지고 알라 있으면 그는 갖다가 아이고 이쁜 것이 알랐구나 이렇게 이뻐해요. 그리고 이뻐하고 나가면은 묵은 닭이 와가지고는 아이고야 잘했다 이래야 되는데 등록한 건지도 얼마 안 되는 것이 어지간히 설쳤었네 해가지고는 그냥 사정없이 그 사람 머리를 쪼아가지고 피 질질 흘리고 옆에 교회로 가버렸대. 새신자가 오래된 사람 상처 주는 건 별로 없는데 오래된 사람이 새신자 상처 주는 게 많아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번째, 질겨. 왜냐하면 막 오래돼가지고
고기가 그 질기다는 건 뭔 말이냐면은 뭔 말을 하면은 들어먹지를 않아요. 그냥 날 잡아잡소, 날 잡아잡소. 꼼짝도 안 해요. 그냥 꼼짝도 안 해. 그러니까 뭐 전도합시다 그러면 새신자들만 전도, 기도합시다 새신자들만 기도하고. 오래된 분들은요 그냥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은혜가 안 되니까, 본인이 은혜를 받아야 이걸 하는데 은혜가 안 되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냥 이론만 있어 가지고 잘하나 못하나 판단은 잘하는데 몸뚱아리가 말을 안 들어. 이게 본인이, 그러니까 힘들지. 본인도 힘들어. 그러니까 나도 옛날에 열심히 했어, 이렇게 나도 옛날에 열심히 했어. 그 추억 속에 사는 거예요. 추억 속에. 세 번째, 쌈 자르지, 알못나치, 질기지. 그런데 항상 해답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해답이 없는 거. 제가 부흥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묵은 닭을 잘 요리하는 게 그 부흥사가 할 일이에요. 첫 번째, 알못 낳는 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는 진짜인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닭을 3만 마리 키우는 분이 있어요. 닭을. 내가 지금까지 신방 간 중에 그 집 갔을 때처럼 기분 좋을 때가 없었어요. 이제 닭장에 가서 닭을 축복기도 해주려고, 왜 닭을 축복기도 해줘야 될 거 아니오. 생육하고 번성할지어다. 딱 들어가니까 닭 3만 마리가 동시에 울어 이파 하는데, 닭이지만요 눈동자 6만 개가 쳐다보니까 아유 막 그 감격스럽습니다. 막 할렐루야 막 그랬더니 막 그 닭들 고고고고고고고고고 하는데, 주인님네 담임 목사님 오셨습니까? 그러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생육하고 번성할지어다 막 축복기도 해줬는데, 그 집사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닭을 알을 낳게 되면은 이 닭이 이제 다 나면은 이제 폐개닭 되죠. 폐개닭. 알 다 나면은 이제 못 써먹잖아. 그럼 이제 갖다 폐개시키는데, 지금 닭 한 마리 얼마 하죠? 닭 한 마리 사 먹으려면 얼마 해? 에? 닭 한 마리가 3,000원 밖에 안 해요? 뭔 좀 물가를 알고 얘기하는 거요, 뭐요? 어? 이렇게 명동에 사는 분들은 물정도 모르고 사는 거요. 한 5,000원에서 7,000원 해요, 닭 한 마리에. 에? 예, 한 5,000원에 7,000원 해. 그러면 알 다 난 폐개닭은 얼마 하는지 아세요? 에? 얼마? 1,500원, 5,000원에 3마리. 그게 사잡소 본 돈이요. 벌써 가격이 딱 나오잖아. 그러면 그거 사 먹을 때 5,000원에 3마리인데 닭장에서 팔려나갈 때 얼마인 줄 아세요? 잘 들으세요. 잘 받으면 300원, 쌀 때는 50원입니다. 50원.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묵은 닭이라면 얼마짜리인지 이제 알겠죠? 그런데 이게 닭이 알을 못 낳으면 폐개시키지 않고 이거를 재생산을 시키는데 어떻게 하냐면 닭을 금식을 시킵니다. 닭을 금식을 시키고 맹물만 주면은 털이 쏙 빠져버려요. 그때 다시 사료를 주면 털이 나면서 알을 다시 낳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닭의 회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묵은 닭이라고 느껴지면 알아서 금식을 들어가십시오. 알아서 금식을 들어가요. 제가 이 원리를 알아가지고 저희 교회는 해마다 1월 1일, 2일, 3일은 전교인 금식 성회를 합니다. 나도 굶고 교인도 굶고 사글이 굶고 부흥회를 3일 동안을 하는 거예요. 눈물바다가 돼버립니다. 설교를 잘하고 은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사글이 굶고요. 밑에서 애들이 뭐라고 이제 엄마 배고프다. 엄마 배고프다. 그러면요 엄마가 참어 이놈아 참어. 우리는 배고파도 앉아만 있으면 되지만 세상에 저 목사님 봐라. 저렇게 굶고 저렇게 어디서 힘이 나는지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 봐라. 우리는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참아야 된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나를 보고 울고 나는 교인 보고 울고 같이 막 우는 거야. 그런데도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어. 아주 고약한 사람. 그게 누구냐면은 그게 은혜를 받는 사람 중에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몰래 먹었나 보다. 안 먹었다 이 작거다.
어떻게 너는 생각이 그 순간 그렇게 들어가냐? 어? 설령 내가 먹었어도 아우, 세상에 목사님은 진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가 보다 하고 은혜를 받아야지. 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생각을 하니 은혜가 되겠냐 이 작거다. 그런 사람이 전형적으로 시험 들은 사람. 그냥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멘,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이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시간 있어야 기도하지, 이게 시험 들은 사람. 전도합시다 아멘,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전도합시다 그러면 전도할라 말고 목사님 있는 교인이나 잘 붙드셔, 이게 시험 들은 사람이에요. 설교를 할 때 아멘 아멘 받아줘야지 자꾸 이렇게 속에서 이게 토를 다는 사람이 있어. 그거 시험 들은 사람입니다. 그거를 육신적으로 말하자면 오바이트 하는 사람이에요. 오바이트. 그러니까 말씀이 영혼 속으로 쏙쏙 들어갈 때는 아멘 아멘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웩 이렇게, 그러니 그 속에 무슨 은혜가 들어가겠어? 다 토해내니. 두 번째, 질긴 거 걱정할 거 없어. 요즘에 아주 좋은 거 나왔는데 압력 밥솥이라고. 압력 밥솥에다 집어 뚜껑 비벼 닫은 다음에 3일만 과버리면 고기가 흐물흐물해져. 흐물흐물해져. 뼈까지 먹어도 돼, 뼈까지. 세 번째, 50원짜리를 과연 어떻게 값을 나가게 하냐. 참, 이거는요 진짜 참 좋은 노하우입니다. 50원 주고 사다가 이 닭을 산에다 풀어놔 버립니다. 50원 주고 사다가 산에다 풀어놔보면 이것이 산에서 다니면서 먹고 자연적으로 크면 토종닭으로 바뀌는데, 토종닭은 얼마냐? 12,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묵은 닭이라고 느껴지면 산기도를 올라가세요. 제가 이거를 하와이에 가서 설교를 했더니 그 교회 수석 장로님이 오시더니 막 내 손을 붙들고 막 흔들면서 고맙다고. 왜 그러냐니까 지금까지 숱한 강사님이 오셔서 까기만 했지 이렇게 토종닭 되는 비결을 가르쳐준 분은 목사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르기는 해도 역사와 전통이 있는 영락교회는 상당수가 묵은 닭입니다. 이거는 뭐 이거 보나마나해. 이거는 보나마나해.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없어. 왜냐? 벌써 우리 교회 역사가 22년째인데도 묵은 닭이 나오는데 20년 넘어가니 벌써 묵은 닭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벌써 전도하지 못하고, 벌써 기도하지 못하고, 벌써 말 안 듣기 시작하고, 하물며 한국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영락교회에 묵은 닭이 없을 리가 없지. 그러니까 알아서 금식을 하고, 알아서 압력밥 속에 들어가시고, 알아서 산기도를 해서.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은혜는요, 자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자꾸 목사님이 은혜 주는 아는데 아니에요. 목사님이 은혜를 주기도 하지만 은혜는 자기가 받는 겁니다. 솔직히 여자가 잘해서 밥 잘 먹는 것도 있지만 자기 밥맛 좋으면 잘 먹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남편이 밥상 차려놓으면 당신 이리 와봐. 이것도 아침에 나온 거, 이것도 아침에 나온 거, 이것도 아침에 나온 거, 뭐 먹으라고 해놓은 거냐, 반찬을. 이렇게 혼내면 여자가 여보 미안해요. 오늘 저녁만 그냥 드세요. 내일부터 전부 새 반찬 해줄게요. 이렇게 훌륭한 여자 없습니다. 대번에 돌아서서 돈이나 아니나 개같이 벌어가지고 뭐 어느 집은 뭐 별반찬 먹느라고. 맞아요, 틀려요? 제가 목회 딱 10년 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 설교 본문이 없어. 설교 본문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그러니 앉아있는 여러분도 힘들지만 아무리 앉아있는 여러분이 힘들겠어. 서서 하는 내가 힘들겠어. 여러분은 앉아서 듣기 싫으면 졸아버리면 돼.
그러나 나는 하다가 하기 싫다고 졸아버릴 수도 없잖아. 우리가 무슨 8만 대장경 가지고 목회하는 거냐고. 목사도 힘들어요. 앉아있기도 힘들지만 서있기는 더 힘들어. 그저 우리 힘든 사람끼리 웬만하면 그냥 은혜를 받읍시다. 남자들이 그걸 알아야 돼. 여자들이 지금 여기 앉아서 은혜 받으면서도 정신 차리면 내일 아침에 뭐 해먹지? 그 걱정을 벌써 또 하고 있다고요. 맞아요, 틀려요? 내일 아침 뭐 해먹지? 이렇게. 그런데 그거를 덜어주는 게 뭐냐? 그냥 좀 반찬이 없어도 잘 먹어주면 되는 거요. 예? 반찬이 맛있다 맛없다 그 말도 맞지만 그 반찬 그대로 두고 운동장 30바퀴만 돌고 와서 먹어보세요. 라면 또 끓이라고 그래요. 왜 자꾸 설교만 다투냐는 거지. 자기 입맛 떨어진 것은 모르고. 아니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영락교인 입맛에 한국의 어떤 목사가 그 입맛에 맛을 맞춰서 밥을 할 거냐 이거야 솔직히. 아니 내가 말이니까 말이지만 영락교회에 누가 와서 요리를 해서 저들이 맛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방법이 없어. 그저 대충 해줘도 여러분이 밥맛이 좋아서 식욕이 좋아서 맛있게 먹는 수밖에 없다. 네. 그거를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여러분이 배고프면요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이 배에 기름 끼니까 말씀이 은혜가 안 되는 거. 왜 그걸 모르냐 말이요. 왜 자꾸 설교 탓만 하느냐 말이요. 자꾸 나도 모르게 무뎌져 가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무뎌져 가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 말이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뭘로 받는다? 믿음으로.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보면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주신 은혜가 우리를 뭐 함으로? 믿음으로 뭐를 받아? 그렇지. 그러니까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 아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야. 뭘로 구원을 받아? 믿음으로.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까지는 뭐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왜 못 살죠? 에? 왜 못 살아? 죄가 많아서 못 살아? 그 죄가 많은데 그러면 구원은 어떻게 받았어? 못 살아. 왜? 어려워. 너무 말씀대로 살아보려니까 너무 어려워 이것이. 에?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을 돌려대라. 어떻게 돌려대? 오른편 뺨을 치면 그냥 머리끄댕이를 확 뽑아버려야지 그냥. 가지고는 이제 믿음으로 구원만 얻어놓고 말씀대로 사는 건 다 포기하고 사는 것이 지금 현대 크리스찬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뭐 위에다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라? 알기는 어떻게 이렇게 잘 아나 몰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은 말씀을 듣고 뭐 하라는 거요?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말씀을 듣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말고 행하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서 살 수 있는가? 내가 왜 못 사는가 연구를 해보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놓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노력으로 살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구원은 노력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뭘로 하고? 믿음으로 해놓고 말씀대로 사는 것은 뭘로 하려고 그래? 노력으로.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 보려고 하니까 해봐도 안 되니까 안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니까. 그러면 이제 뭐를 실수하는 거냐? 이거를 실수하는 거예요. 이건요 진짜 중요한 설교 내가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한 거 못지않게 중요한 얘기 내가 지금 해주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행함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뭘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맞아요. 아멘? 예.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말씀대로 사는 것도 행함으로 노력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이것도 뭘로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은 받아놓고 노력으로 살으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는 것도 뭘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잘 못 알아듣더라고.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직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으로 뭐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받은 삶이 나와야 돼. 살아서 삶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요. 뭔 말인지 알겠죠? 행함으로 구원받은 건 아니지만 뭘로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뭔 삶이 나와야 돼? 구원의 삶이.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삶이 안 나오면 구원받았다는 걸 뭘로 증명할 거냐 이거죠. 알아들어요? 뭔 말인지? 그래서 말하는 사람도 조금 지혜로워야 되지만 듣는 사람도 조금 수준이 받쳐줘야 돼. 그러니까 믿음으로 뭐를 받고 구원을 받고 구원의 삶이 나와야 정상인데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뭐가 안 나와? 삶이 안 나와. 그러면 삶이 안 나오는 것은 이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거냐 이거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뭐가 있으므로? 삶이 있으므로 증명해야지. 삶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증명하냐? 그러면 이 삶이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결정을 해준다는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비유라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집을 지을 때 어디다 진다? 반석 위에. 그러니까 비바람 몰아쳐도 안 무너지니 구원받은 거다. 내 말 듣고 안 행하면 집을 지었는데 어디다 지었다? 모래 위에. 그건 무너진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살면 결국 뭐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 이거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 가장 시급한 게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삶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았으면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왜 믿음으로 구원은 나왔는데 삶은 안 나오느냐? 뭘로 삶이 나와야 되는데? 믿음으로. 근데 믿음으로 구원은 받아놓고 이거는 뭘로 내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않고 노력으로 내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자, 그게 이제 뭔 말이냐 이렇게 봅시다. 안 믿는 분들은 예수 믿는 분들을 보고 놀래. 그게 뭐냐면 새벽 예배 나가는 걸 보고 놀랍니다. 집에 새벽 예배도 나가? 어떻게 일어나서 나가? 그러면 새벽 예배 나가는 교인이 나 새벽 예배 나갔어. 집이 안 놀래? 이게 아니라 그냥 나갔어. 그래요. 새벽 예배 나간 사람이 나갔다고 막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나갔어. 그러면 이 사람은 나는 그냥 나갔는데 이 사람은 왜 놀래? 나갈 수 없는 그 새벽에 어떻게 일어나서 나갔냐 이거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나하고 뭐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믿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뭐를 못 나가는데? 새벽 예배를 나가는데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새벽 예배가 쉽단 말이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를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뭘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 노력으로. 자, 그러면 믿음이 없이 노력으로 나가려고 보세요. 막 그러니까 믿음 없이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힘들어. 죽어나.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힘들다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노력으로 하는 겁니다.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닌데 많이 맞아. 내 말이 그러니까 이거를 터득해야 돼. 이거를. 그러면 믿음이 뭐냐?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보면은 백부장의 종이 심한 중풍병에 걸렸어. 요즘에도 중풍 걸리면 고치기가 어려운데 그 옛날 2000년 전에 그거 어떻게 옵니까? 근데 참 그 백부장 훌륭해요. 자기는 로마 백부장이잖아요. 근데 종이 중풍병 걸렸으면은 그거 그냥
에이 이거 재수없네 하고 그냥 버려버리면 되는데, 세상에 그 종을 살려보려고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가 피지배국가인 예수, 나사렛 예수, 갈릴리 어부한테 가서 그거를 그냥 목수한테 가서 그냥 고쳐달라고 뭐를 해요. 지금 사정을. 그 참 훌륭한 종이야, 그죠? 훌륭한 백부장이야. 뭔 말이 이해가 되죠? 가지고 이제 왔어. 예수여, 내 종이 심한 중풍병으로 고생하나이다. 오셔서 내 종을 고쳐 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그 순간에 잘 들으세요. 제자들이 뭐라고 거드냐면, 주님 저 사람 고쳐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우리를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뭐를 지어줬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자면 뭘 해줬다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해준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닌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회당을 짓는 건 쉽지만 로마의 백부장이 유대인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줬다는 건 굉장히 훌륭한 거죠. 내가 그걸 보고 뭐 깨달았냐면, 그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인지 하나님은 미리 복받을 짓을 하게 해놨다. 은혜 받을 짓을 먼저 하게 해놨어.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도 했지만, 내가 거기서 깨달은 게, 은혜 받을 짓을 해놓으면 언젠가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축복 받을 짓을 해놓으면 언젠가는 하나님은 축복을 줘. 그러니까 축복을 주냐 안 주냐는 신경 쓸 거 없어. 해놓기만 하면 오게 돼 있어. 그래서 하늘은 다 땅의 문제라 이거요.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는 내 친구다 그랬어. You are my friend. 너는 내 친구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해준다고 맨날 말만 25년을 얘기하더라. 심심하면 나가라는 거야. 나가가지고 별을 봐라. 내가 너의 자손을 별같이 많게 하리라. 심심하면 나와라. 먼지를 봐라. 내가 너의 자손을 먼지같이 많게 하리라. 맨날 말만 하더니 99살 89살 되었을 때 천사 셋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더불어 우유, 뻘어, 치즈로 정성껏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을 합니다. 천사 셋을. 창세기 18장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걸 딱 먹고는 하는 말이, 내년 요맘때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이 있으리라. 여지껏 뭐만 하더니, 말만 하시더니 대접을 딱 받고는 내가 거기서 느낀 게 뭔지, 아무리 하나님하고 친해도 공짜는 없다. 그건 세상적 용어고 믿음의 용어로 심는 대로 거두는구나. 이삭하고 야곱은 무슨 관계요? 부자지간이요, 부자지간. 그러면 어차피 이삭이 좀 있으면 그 재산 다 누구 줄 거요? 야곱에서 나눠줄 거 아니요? 그 어차피 줄 건데도 산에 가서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다가 나를 대접하고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하게 하라. 무슨 관계에도. 아이, 부자지간에 뭘 대접이요? 그냥 해주제. 부자지간에. 그게 성경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공짜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 뭔가 은혜 받을 짓만 해놓으면 뭐가 온다? 은혜가 온다. 축복받을 짓을 하면 뭐가 온다? 축복이 온다. 그러면 뒤집어서 얻어 터질 짓을 해놓으면 아니 왜 웃기만 해? 얻어 터질 짓을 해놓으면 얻어 터진다. 이게 아주 중요한 성경 속에 흐르는 정신이야. 그러니까 내년 요맘때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이 있으라 그랬대. 그때가 아브라함이 99, 사라가 89. 그랬더니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으니까 아멘. 근데 사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천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라는 벌써 끝났어. 뭐가? 생식 기능이 벌써 끝났어. 그러니까 기가 막히니까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왜 웃느냐? 안 웃었나이다.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그래서 아들 이름이 이삭인데, 이 이삭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읽으니까 이삭이지 히브리 원문대로 읽으면 이즈 그 말이거든요. 이즈. 그게 씩 웃었다 그 말이요.
웃었다. 여기 삭뜻이 뭐야? 저 엄마가 웃었다. 그래.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하니까 내가 또 하나 가르쳐 드리고 갈게요. 아주 중요하니까. 89살에 애기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100살에 애기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애기를 낳았단 말이요. 애기를 낳았다는 것은 100살, 90살에 애기를 낳았다는 것은 99살, 89살 때 이 노인네 둘이 뭘 했다는 거예요? 예? 예? 어떻게? 얼라리 꼴라리 했다 이거예요.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요. 그러면 이미 아브라함도 기능이 끝나고 사라도 기능이 끝났는데 그 힘이 어디서 왔냐 이거죠. 성령으로 잉태된 건 아니잖아. 그 무슨 이삭이 예수님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한 게 아니니까 어쨌든 내후관이 얼라리 꼴라리 했다 이거. 그러면 그 당시에 무슨 비아그라가 있었냐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게 임신이 된 거냐? 내가 이거 연구하다가 너무 놀라운 걸 깨달아. 그러니까 현실에는 힘이 없어요. 그죠? 현실에는 힘이 없어. 다 늙었어. 근데 그 힘이 어디서 왔냐? 그게 바로 사이버 세계에서 온 겁니다. 사이버 세계. 잘 들으세요.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가상의 세계에서 현실의 세계로 땡기는 힘이 뭐냐? 그게 믿음이라 이거죠.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먹은 밥보다 앞으로 먹을 밥이 더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밥이 지금은 있어 없어요? 없지. 그게 다 어디 있어 그 밥이? 그게 사이버 세계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입은 옷보다 앞으로 입을 옷이 더 많아요. 아멘? 근데 그 옷이 지금은 있어 없어? 없어. 그 옷이 어디 있어? 사이버 세계. 내가 지금까지 벌은 돈보다 앞으로 벌을 돈이 더 많어. 근데 그 돈이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다 어디 있어? 사이버 세계. 그러니까 현재는 없지만 어딘지 모르는 그 가상 사이버 세계의 무궁무진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뭐다? 그게 믿음이다. 그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에 알긴 어찌 여수같이 잘하나 몰라. 그러면 잘 보세요. 바라는 것은 이루어진 거요, 안 이루어진 거요? 그치? 실상은. 그러니까 안 이루어진 것을 이루어낼 때 뭐가 있어야 된다?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간단한 것 같아도 100살, 90살 되면 바라지를 않는다는 거죠. 뭐 해버려? 포기해버려. 그게 뭐가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100살이라도 난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걸 정리해 봅시다. 바라지는 것은 가능한 것이고 불가능한 것은 바라지지도 않는 거죠. 바라지는 것은 가능하고 불가능한 것은 바라지지도 않는다. 시작.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된다고 해도 그러면 아무렇게나 바라기만 하면 된다고 해도 여러분이 대통령 부인이 되고 싶도록 바라져요? 안 바라져요? 안 바라지죠? 예. 왜 그러냐면 내가 대통령 부인을 되려면 우리 신랑이 뭘 해야 되는데 대신 아무리 봐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바라지지도 않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을 가지라고 해도 불가능한 믿음은 가져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뒤집으면 믿음이 온다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백부장에게 돌아와요.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그럴 때 백부장 하는 말이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뭐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예,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뭐 오시고 가시고 뭐 안수해 그게 아니 뭐만 하면 그때 예수님이 놀래버린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자, 그러면 그 백부장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 말씀하면 된다 이거예요. 뭐 하면 된다? 말씀하면 된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믿음이다. 그냥 내가 전한 얘기요. 믿음이 뭐냐?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믿음이다. 시작.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말씀에 뭐가 되고 순종이 되고, 믿음이 없으면 뭐가 안 되고 순종이 안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뭐가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이 말씀하면 된다 이거요. 말씀하면 된다 이거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씀 갖고는 안 되고요. 직접 가세요, 주님. 그러니까 벌써 뭐가 없는 거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으니까 바라는 것이 말씀을 했잖아. 내년 요맘때 아들 있으라고. 그러니까 말씀했으니까 된다. 그 믿음이요. 그 믿음은 이렇게 좋은 쪽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보고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도 쓰여. 유리하면은 아멘 오고 불리하면 안 오는 거. 어떻게 믿음이 유리한 쪽으로만 오냐 이거죠. 어떻게 믿음이 유리한 쪽으로만 오냐 이거요. 때로는 불리하게도 오지. 어떻게 남는 장사만 하냐 이거. 때도 미칠 수도 있지. 어떻게 유익만 하냐 이거요. 손해도 봐야지. 근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믿음은 유익만 있지 손해는 없는 그런 믿음을 희한한 믿음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훌륭한 것은 믿음으로 아들을 낳아서도 훌륭하지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기 때문에 훌륭하다.